안녕하세요. 저는 5조 조장 김철수입니다. 제 간증 차례가 되어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간증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간증 준비를 위해 담당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순전한 교회의 간증은 큰 기적이 아니어도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져봤습니다. 그러자 제가 가족들과 맞이하는 평범한 오늘이 사실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시간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셋째를 임신한 아름다운 아내의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함께 두 아이의 등교를 정신없이 챙기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쉬는 날이면 아이들 학원과 병원, 미용실을 데리고 다니고 조잘조잘 이야기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 챙겨주고 핸드폰 게임을 시간을 적당하게 조절해주고 하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아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게 지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4년 전 순전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만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의 오늘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이혼을 하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이혼한 직후에는 계속되었던 갈등으로부터 자유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인생의 공허함과 좌절, 실패가 몰려와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봤을 때 제가 이혼한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상처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서적 안정감을 잃고 살았던 저의 아픔이 상처가 되어 좁은 시각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상처내고 타인을 상처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매달리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숨도 못 쉴 정도의 성령님의 특별한 만지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경험 후에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것과 같은 충만함 속에 매일매일을 지냈습니다. 우울, 외로움, 가난함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야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삶의 일하심을 묵상하다 보니 그때의 감동과 감격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 기도를 멈추게 되었고 그 상태로 순전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순전한 교회에 온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서로 이상형이 아닐 뿐 아니라 제가 이전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제목과 어떤 부분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배우자를 위해 놓고 기도했던 것은 키가 컸으면 좋겠고 얼굴은 작았으면 좋겠고 몸무게는 표준이면 좋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이 아닌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을 소유한 아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제안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장 일을 조금 못해도 목요 예배 드리자. 그래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아내의 제안으로 목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당장의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목요 예배를 통해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예배를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만큼 항상 회복되어 살아갈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보, 미국 선교도 다녀와.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셋째를 임신해서 힘든 중에도
두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줬던 아내입니다. 저는 덕분에 난생 처음 미국을 가서 영어 발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두 아이가 저를 경계하지 않고 아빠로 잘 받아들여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줬기 때문에 저를 받아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증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감사의 표현을 이 간증에 다 담아내기 어려울 만큼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가족과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처 많은 저를 만지심으로 치유해 주셨고, 제가 오랫동안 배우자 기도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배우자 기도를 하라는 마음 주셨을 때 순종했던 저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아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셨으며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좋은 남편과 아빠가 어떤 것인지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남편과 아빠가 어떤 것인지 몰랐던 저를 지금의 남편과 아빠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평범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열심히 성실히 일하신 열매요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가족과 맞이하는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소중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철수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한 일을 찾아줘서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소중히 여겨줘서 기쁘고 기쁘단다. 내가 너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 지키고 보호하며 가르치고 회복으로 이끌 것을 약속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철수야. 간증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함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순종하면 다 유익하다, 다 나를 위한 것임을 느낍니다. 간증은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전한 성도 여러분 모두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칩니다.